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을 비교적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잘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뺏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지팽이 하나 갖고 바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폐물을 챙겨주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형 에서한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안할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사건은 아주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냈고 또 그 마음에 아주 사무친 어떤 미움과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굉장히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왕 앞에 신하가 나아가는 것 같이 나아갑니다. 절대 군주 앞에 그 군주를 뵙기 위해서 갈 때마다 7개의 관문을 통과하듯이 그때마다 몸을 낮추고 또 낮추고, 감히 왕의 얼굴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을 낮추고, 신하가 그렇게 몸을 낮추고 왕 앞에 나아가 아련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최고의 극적인 어떤 존중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고 나아가서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 혹은 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이가 나빠진 관계들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겸손함, 나를 낮추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항상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제일 뒤에 보내고, 항상 앞서 종들부터, 종과 여종의 아들들, 여종 또 하나의 여종과 또 아들 먼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라헬이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진짜 자기 마음속의 아내는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자식과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이렇게 봤을 때 에서는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극진히 존중하니까 에서는 느낌이 좀 상남자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금세 또 기분이 좋아져서 말에서 내려 달려와가지고 그 당시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입을 맞추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상봉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뭇 어떤 면에서 은혜스럽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늘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를 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해결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스스로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남한테 우리가 깊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몸 아픈 거 아니고, 내 마음 아픈 거 아니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도 가려서 하고, 또, 처신도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똑똑하고, 또 이해 득실에 똑똑해서 자기 입속을 차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좋다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것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모든 리더십 학자들은 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상대방도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주지 못하는 이런 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도 가장 밑바닥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말도 있죠. 나쁜 행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말처럼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사람이 못됐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마음은 늘 우리 마음 한켠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핵심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한 뱃속에서 나와서 그것도 쌍둥이로 나온 형제이면서도 그동안에 서로 경쟁하듯이 살아왔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최초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였지만 한 형제가 또 한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원하지만 형제 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네, 말씀처럼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하나님은 판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좀 완충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완충지대. 다이렉트로 이렇게 서로 해버리면 완충을 못해요. 조정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맺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끈끈하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가운데 두고 사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금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 만났을 때 거기에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해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인간일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고의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냥 하나님이 벗겨져 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을 땐 좋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속에서 관계의 가치들을 서로서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을 받은 애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내가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한다라는 게 황금률이에요.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원칙을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요. 상대방이 나쁘게 말을 하니까 나도 나쁘게 말이 나가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럼 상대방은 그래? 그럼 나도 더 해주겠다. 나도 더 해주겠다. 그러면 이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게 되면, 좋게 대하게 되면 상대방도 갑자기 움찔하면서 바뀌거나 안 바뀌더라도 나는 내 중심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마땅히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 떳떳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 들어버리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꼭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과학은 달라지고 입는 옷은 달라지고 우리가 누르는 문명, 기술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그것을 쓰는 인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인간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오히려 신앙을 가진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받는. 인간이 돼야 우리 발달된 문명도 또 모든 것들도 선하게 쓸 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명은 결국 서로 이겨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짓누르려고 하는 온갖 해악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일밖에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야곱과 라반이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서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 내려주시기를,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형제사랑. 형제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씌워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도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 주어진 인생,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원리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터득하고 또 실습해가고 실천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도 지금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세우면 누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 의미를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혼자였을 때는 무서울 게 없어요. 뭔 짓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내들, 자식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같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자고 지키니까. 누구든지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나 하나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 말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식솔들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생각하니까 자꾸만 겸손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주변만 생각할 때는 그만큼 더 용감하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내가 묻혀 나가 드러나지 않고 전체 안에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데 참여했을 때 막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막 노래가 좋을 때는 아주 막 오버해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대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나 혼자 그렇게 해봤자 좋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듣기가 안 좋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소프라노나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 이 속에서 내 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전체가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요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줄이게 되는 거예요. 맞추게 되고, 그리고 또 강조해야 할 때에서 좀 커졌다가 또 맞추고, 이런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한 이 화해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에서는 마음이 풀려서 동생아 이렇게 말하면서 친근하게 내게 준 이 앞에 온 이 가족들은 무엇이냐, 가족들의 인사를 다 받고 내가 본 이 가축대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그렇게까지 줄 거 없다 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사양하는 마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는 말보다는 훨씬 좋죠. 아닙니다 형님, 아무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라고 극구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받으십시오 라고 강권해서 결국 에서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보기 좋은 형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왔으니까 기뻐하고 아주 환대하듯이 받아들였지만 야곱이 에서가 내가 네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동행해 주겠다. 이 야곱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언제 또 금방 나빠져가지고 옛날 습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습니다. 형님은 지금 가족이 딸린 것도 아니고 짐승이 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형님 못 따라갑니다. 어린 애들이 있고 어린 가축대가 있는데 형님 따라가다가 다 지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거절을 완곡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종들이라도 몇 명 너에게 너를 도우라고 붙여주고 가겠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한 형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게 우리 페이스에 맞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에서가 그럼 좋다 하고 다시 자기 본거지인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손님이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싫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삶이라는 건 자기의 편안한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 우리가 허용했을 때 거기를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모임을 같이 한번 합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보통 리빙룸이라고 하는 거실 정도 혹은 이제 우리나라로 한다면 앞마당 마당은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 정도는 누구든지 와서 침범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방을 들어와 버린다든지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참견을 하려고 한다면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과도한 사람에 대한 참견 그리고 과도한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배워야 할 하나의 교훈이죠. 이런 건 명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을 잘 지키십시오. 상대방이 허용했을 때 잠깐 들여다볼 수는 있으나 사람을 너무 깊이 꼬치 캐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안다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내 눈썰미가 있어서 딱 보면 알아도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딱 보니까 이렇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주의해야 돼요. 항상 여지를 두고 얘기해야 되고 완곡하게 얘기를 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항상 사슬이 시퍼런 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한테 상처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조심해서 얘기를 하되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거나 또 중심을 담아서 상대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가려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정말 복된 사람이 되겠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상처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처를 주게 돼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대에게 깊이 관여하려는 것도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 욕망이에요. 욕심이라고요.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에서가 지나친 이런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때 야곱에게는 그게 불편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거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에서가 자꾸 야곱의 삶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관여하려고 했을 때 그가 밀어내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모든 것에 똑같이 노출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칙을 딱 고수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경건함과 단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고 닫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건 밀고 당기기도 하고 열고 닫기도 하는 그런 많은 선택 속에 있는데, 건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적절할 때 닫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늘 닫혀져 있고 또 늘 열려져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 때 열고 또 닫을 때 닫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끌어당길 때 끌어당길 줄 알고 또 밀어낼 때 밀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일단 숫곳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숫곳에 집을 지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이 우릿간이라고 하는 말이 숫곳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숫곳은 지명이기도 하면서 그것 자체가 거기다 내가 움막을 졌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숫곳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단은 초막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겜 성읍에 가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땅 중에 돈을 주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샀다. 자, 완전히 틀려요. 옛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거나 또 그랄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했죠. 볼모 같은 의미예요. 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식이 많고 뭐 딸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죠.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위상하고 지금 야곱이 이룬 위상이 틀려요. 야곱은 그만큼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충분히 정당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에서 기거를 하게 됐다라는 점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없을 때는 진짜 뭐 호롤단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사는 것처럼 남의 집살이 하다가 어느 때 대가 되면 이제 나도 내 집을 갖게 되고 또 내 사업체를 갖게 되고 내 직장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은 그런 위상을 갖췄어요. 자식도 많고 뭐 경제력, 노동력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짐승떼들도 그만큼 많고 큰 부자고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만만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흥정을 해서 그 돈을 주고 터전을 쌓을 땅을 샀다. 그때 산 돈을 100크시타라고 얘기하는데 크시타라는 게 이제 어떤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건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크시타가 양 한 마리다 라고 한다면 지금 100크시타라고 한다면 양 100마리를 주고 샀다. 양 100마리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100크시타가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일단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헤 뭐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 땅 이름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정착할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이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왔을 때도 이 세겜 땅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야곱은 이제 돈 주고 사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내가 죽거든 내 백골을 이 세겜 땅에 갖다가 묻어라 라고 그렇게 유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무덤 말고 무덤 샀던 막벨라 굴 말고 최초로 자기 삶의 터전을 샀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필그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찾아가가지고 맨 먼저 했던 것도 자기 집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을 먼저 지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맨 먼저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더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신앙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형통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로서 한때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숙되어져 만났을 때에는 서로를 품에 안고 눈물로 서로를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사에도 진정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합의 하나됨의 사랑의 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묶어 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지나친 참견이나 관여로 인하여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형제사랑의 실천으로 인간의 됨됨이가 변화되고 형제사랑이 이루어져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평화가 도래하게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셔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선악간에 따지는 것 없이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에 진정한 형제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합과 평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